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야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시죠? 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다라는 기대감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 할까, 내가 뭘 드려야 될까,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기로에서 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만 따라가겠노라 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예수님께 아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야 할 세 분이 안 오셨어요, 그죠? 여름성학교 출장에 가셨어요. 출장. 예배를 좀 받으러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수련회도 일주일, 2주일 안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계속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것들이 뭐였냐면 순교들어요. 들리는 소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순교로 간다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간다고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말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테마가 참 여러 개입니다. 테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기대가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주님 원하시죠. 오늘 초대교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두려우십니까? 언제 두려우세요? 언제 가장 극심하게 두려우십니까? 예? 여러분한테 밝혀야 돼요. 언제요? 언제 여러분 가장 두려우세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두려움을 만날 만한, 두려움을 올라올 만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정말 가난한 어린 아이에게는 오늘 끼니를 때우지 못할 배고픔의 그 두려움이 가장 극심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들려오는 바로는 한국의 드라마만 봐도 총살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청년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총살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북한 땅에는 그 사상 정치 아래, 정치 체제 아래에 죽음이 바로 내주에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또한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두려움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가운데서 발생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우세요? 두려울 만한 상황이 딱히 우리 안에 펼쳐지고 열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끼니를 걱정하거나, 내가 정말 타 문화에 뭘 접해서 죽음을 당한다거나, 그런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없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모든 것을 묶어두는 굉장한 악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영의 손과 발과 마음과 모든 것을 묶어버려서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또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한없이 쇠약해지는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를 힘없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은요, 힘이 없는 영적인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에게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염려. 좋아요. 거의 다 읽겠습니다. 역시 엘리트세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사람에게는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타락입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의 판단과 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타락이 그냥 쑥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는요, 타락시킬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둘 다 공통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진보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내가 받은 은혜, 일주일 전에 받은 은혜, 한 달 전에 만난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지금껏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새롭게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하면 말씀하면 그 안에서 다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 예수님 이야기, 사복음서, 나 그거 다 알아. 아는 것과 달리 우리의 영이 진보해야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오늘 내가 새롭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는 그 시점부터, 그 마음부터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진보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은요, 다른 것에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킹을 타다가 두려운 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두려운 거, 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그 두려움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만나주실까 하는 그 두려움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초대교회에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무슨 것을 할 수 있을까? 혹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하고 맡긴 거, 두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라면 또 한 가지, 혹시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둘 다 병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마저도 없어진 그런 영적인 두려움과 무력에 잡힌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의 모습 속에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적인 존재인데 타락한 우리는요, 그 영의 아버지를 잃은 고아의 영이 우리한테 들려온다는 것. 그 고아의 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취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발생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은 찬소를 들어옵니다. 너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너 같은 사람 그렇게서 만날 수 있을까?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네가 은혜를 받으려면 최소한 1시간을 노력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사단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해야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야죠. 하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 진리마저도 거짓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꽁꽁 묶고 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네가 정말 잘못 알고 있어. 그 가르쳐주시는 그 편지 대신 예수님을 우리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혹시 배너 보셨어요? 배너 세우는 저희 간판이 있어요. 거기 안에 혹시 말씀 적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뭐 모른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배너를 하나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거기 말씀 하나 적어놨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배너 앞에도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을 때 예전에 한참 그 얘기했어요. 젊은 이제 세대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이거 진리다. 네,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흥미롭거나 재미있거나 맛있거나 나한테 뭔가 유익한 게 있을 때 야 이거 진리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을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요. 왜요? 자유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 네가 정말 자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루하루 그 자유함 속에 기쁨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은혜, 이 기쁨이 내가 알고 있는 고작 이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영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추구해 나가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단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아는 이 진리, 복음, 내가 아는 이 은혜 이 정도를 가지고 사람이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 정도를 알고 선교를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거나 자유하지 않는 것도 같아요. 나 자신은. 오히려 술집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영화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더 해맑게 웃고 있는 걸 봐요. 우리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를 얻었냐는 말이에요. 이 진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을 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인들 직장 나갔다가 끝나면 또 교회 오고 세상 사람들이요 쉬어요. 내가 보고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시면서 쉽니다. 이 주일 안에도 얼마나 힘들다 그 시간이 조금 더 누워있을 수 있고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바쁘게 살고 더 여유가 없게 사는데 우리 안에 이 참된 진리가 이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말 다른 구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힐링하는 말 많아요. 우리 축구도 잘 못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 오느라, 말씀 오느라, 기도하느라, 너 거룩하게 하냐?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시간도 모든 여건도 더 매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왕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정말 참된 진리 아니고
이 진리 가운데 정말 그 자유함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거에 정말 한계를 느껴서 내가 지금 포기해도 예수님 나 지옥 보내면 반칙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 나 진짜 지옥 보내면 반칙이야. 왜? 해볼 만큼 해봤거든. 하루에 막 기도도 막 3시간, 4시간, 5시간도 부르짖어 보고요. 말씀도 하루에 30장씩 읽어보고요. 아까 보니 가면 다 가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 오기가 막 생겼어요. 정말 지금 가운데 일찍 왔는데 오기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말하고 싶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나 정말 끝내고 싶은데 그 한 번만 알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한 번만 알고 그 뒤에 내가 포기해도 난 그 여한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내하고 인내했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어느 날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의 마음을 부은 바가 딱 있는데, 이거는요 할 만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주의 사랑을 한번 부음만 되면요, 와, 이거요 엄청 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나가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저 해외여행 안 가봤겠습니까? 신혼여행 한번 갔다 왔거든요. 신혼여행 딱 한번 갔다 왔어요. 피켓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신혼여행 가면 피곤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근데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가운데 주님이 사랑을 바꿔주시는데요, 그게 정말 1초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짧아요. 눈 떠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지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 번의 경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자유가 이 정도예요. 더 자유함이 없는데, 세상의 사람보다. 교훈을 바빠요. 저 오늘 너무 자유했습니다. 애들이 여름사학교 출타를 가셨거든요. 챙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씻길 사람이 없고 옷 입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챙겨 나오면 돼요. 마음이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고생 많으세요? 한쪽에 고생 많으신 분 계세요? 정말 우리가 아는 이 자유가 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 영적 지보를 이런 데 있어서 뭐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가도 못하는 엄담이 있다면요, 신뢰를 보고 도전해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주님, 나는 몰라요. 나는 정말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주님의 그 사랑과 참 자유와 주님이 주신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주님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큰지 주님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편지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이 너 신앙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늘 오해하고 있어. 너 오해하고 있는 거 내가 풀어주려고 이 땅에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가 그 아들을 메시지로,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는 거야. 나의 편지야. 그 사랑의 메시지를 네가 한번 열어보겠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리고 그 붙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파세와 영의 방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길 원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라 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아파세 영의 방. 어떻게 하라면 그걸 믿어라.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맞아요, 주님 나 죽었어요. 주님 계속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어느 날 내가 정말 죽었구나라는 걸 주님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죽은 자로 여기고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붙들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겨야 돼요. 살아계신 분으로 대해야 합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여기고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성령의 검을 꼭 들어서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어둠의 생각을 가져다는 비진리,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는 이 자세를 취함으로 계속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마. 나 네가 아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나 너와 함께하기 원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쭉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와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어떤 처녀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어떤 처녀에게 성령이 잉태되어 왔다. 여러분 믿기 계십니까?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령이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작점인 아담의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뭘 갖다 주냐면 생각을 가져다 주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사단 곧 뱀이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겨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분리된 두려움.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통하여 생긴 두려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 보아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아담과 이 하와의 범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갈보리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것의 갈보리 십자가, 네, 모든 사망된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어두운 이 생각을 통하여 지어진, 두려움을 통하여 지어진 모든 범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의 모습은요 사봉서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미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이에 갈취하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또 한 사람을 살리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지 않고 부활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며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죽은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전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그때에도 전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사의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그 통로를 열어주시길 원하신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요, 십자가의 죽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살아나시는 그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혈륜증 여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륜증의 여인 알거예요. 몇 년 동안 피를 쏟아낸 여인이죠? 12년. 12회를 피를 쏟아내는 이 지병을 가진 혈륜증의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구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어떠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은 혼자만의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그 혈륜증 여인은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의학은 이 병을 쉽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의학은 정말 엉터리였다고 해요. 정말 엉터리였다. 이 혈륜증의 여인은요, 가진 자기의 모든 재산 또한 허비했습니다. 이 인생이 느끼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힘든 너머의 자신의 인생, 실패했구나,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그 자체, 거기에 똘똘 뭉쳤을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 여인이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도 12년 동안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 혈륜증의 증세가 더 중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 소망을 얻겠습니다. 소망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앞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얘기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아내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엄청난 큰 군중과 무리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무리. 정말 많은 무리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보디가드처럼 예수님을 싸고 있을 거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거기에 그 혈륜증을 알고 있는 여인이 뚝 들어가요? 여러분, 커피 하루 종일만 쏟아보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빈혈을 겁니다. 12회를 피를 쏟아내는 여인에게서 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여인 정말 노력했더니 믿음을 갖고 했더니 되었더라라고 봐야 될까요? 간절하면 다 되는데 왜 간절하지 않냐? 이 말일까요? 당시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이파속을 뚫고 들어가는 바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가 그 안에 있었습니까? 그의 생각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변화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받으리라 생각의 전환. 확 잡은 것도 아니에요. 스쳤던 거예요. 근데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하지만 이 혈륜증의 이 생각의 변화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주님이 도와주셨다. 이건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생각의 전환이다. 영속사를 보니까 생각으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 영이 일하시다고 하는데, 이 혈륜증의 영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큰 무리를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져야 된다는 생각들, 이거 주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보탬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다 했다. 넌 그것을 구하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 이 혈륜증의 연인의 인생 삶.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었을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요 꼭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활의 생명이 그 누구의 부활 생명이 아니라 나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에는 감각 이상의 생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않았던 그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얼떨떨했어요. 이 도마가 오자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겁니다. 도마는요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손가락 내 손가락 그 손에 내가 넣어봐야 되고 내 옆구리 내가 넣어봐야 믿지. 나 안 믿어.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8일이 지나고요, 이제 도마도 같이 한 집에 있게 되는데 그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 앞에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다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포인트를 잡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직접 만져봐. 네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생명, 너도 정말 그걸 만져봐. 그리고 체험해봐.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우리 이성으로는요 절대 이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의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요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 두려움이 계속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온전히 이루어 지금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두려움을 다 거두시고 부활의 그 사랑, 부활의 그 생명을 함께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부활임을, 그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매이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3분만이 아니라 우리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도마가 될지언정, 내가 예수님 잘 못 믿겠는데요, 나 못 믿겠, 이 도마가 될지언정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못 믿어? 너 그럼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야, 만져봐, 손가락 넣어봐. 주님, 내가 그렇게 손가락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 부활의 신앙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에게 편지로 나타나신,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된 생명과 진리를 얻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